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시다시피 내일은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어버이날입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말고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 제5주일의 말씀 전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딘가로 갈 거라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그런 당신을 따라오려 해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한테는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라고 예고하시는 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처럼 아버지의 집에 가서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바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에게서 환히 드러난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일입니다. 믿음은 지성적인 동의를 넘어서 삶의 투신을 요구합니다. 교리 지식만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5월의 첫 주일을 생명주일로 지냅니다. 이날 우리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방금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마침 교회는 이 생명주의를 맞이해서 담화문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을 요약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생의 말기의 윤리적 도전과 생명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생명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15일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말기 환자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조력 자살은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조력 자살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생의 말기가 무의미하며 죽음조차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이고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사고에서 기인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고통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없애야 할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시각은 그만큼 잃어가고 있죠.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주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인간의 다양한 활동도 사회 공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매 순간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느님과 관계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겪는 생명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만일 조력 자살이 법제화된다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 누구도 안락사를 선택하여야 할 만큼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5월 7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분들, 제1독서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할 때, 곧 하느님과 상관없이 그저 현실 문제에 골몰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리스계 유다인들의 과부들이 배급을 받을 때 홀대받던 일이었습니다. 차별받았었던 일입니다. 배급은 생명과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뿐더러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담화문이 언급한 안락사, 조력 자살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한테 기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빼놓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결정들은 언제고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배웁시다. 캄캄하고 때로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제2독서가 이야기하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